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하시는 소리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이 주님의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찬양. 두 손이 들고서 소리로 찬양. 두 손이 약할 때 안 되시네. 약할 때 안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예수 하나님의 어린양.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찬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야생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먹이 사슬에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먹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강자가 약자를 늘 해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를 때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잡아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미리 죽인다든지, 약자라고 해서 눈에 왔다 갔다 한다고 눈을 밟힌다고 해서 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배고플 때만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든 눈에 아른거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글보다 더 양육학식의 그런 법칙이 심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밟으려고 하고 서로 독식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고 형제가 그 형제를 해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그런 삶의 모습보다 더 못한 그런 광경들을 쉽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단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강한 빛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과 그 학문과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그때 만난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사도이면서 그가 받은 환상과 신앙의 많은 체험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가 또한 그것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전에 화려했던 삶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라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얻은 명예와 부와 부는 없었죠. 그가 일본의 많은 사역의 열매들 또한 이는 자랑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계시를 받았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PR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 PR. 나를 자꾸 광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효용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쓸모있는 사람이있는지를 세상에 자꾸 나타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너를 쓸모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부족하여서 가장 천한 곳에서 나서 그가 어렵게 성장하였습니다.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여서 그의 마지막은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생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많은 환경들과 사건들과 여건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강제로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역사를 이뤄내고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해버리면 거기에서 끝이지만,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천국이 확장되는 현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을 얻기 위해서 하나 가진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낡게 되면 여전히 쓸 게 충분하면서도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왠지 이거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더 그걸 활용하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랑 비슷한 저것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욕심은 그렇게 또 다른 욕심을 부르게 되고, 욕심이 들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까지 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내가 이제는 손해보더라도 내어주어 남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만족함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돈을 모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나는 얻었으면 또 다른 것을 얻게 돼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와서 신기합니다. 구입했어요. 좀 있으면 구형이 돼요.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요. 내 차가 좋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 해서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큰 차가 나오고 또 그것을 갖고 싶고,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더 좋은 아파트가 구하고 싶고, 더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또 베풀어 주고 싶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자꾸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필요를 체험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의 체험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신체의 병도 만족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병이 간질일 것이다, 콩팥이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의 약점이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감기 걸렸으면 감기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했을 때 안 됐고, 2번 구했을 때 안 됐고, 3번 구했을 때 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야 비로소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완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순응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적응해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품고 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서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위하여 계획해 주신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나에게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역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성에 가는 길에 강한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빛이 비셔서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맹인이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핍박했더니 예수님이 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함이라. 그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볼까요? 그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사람의 힘으로 싸우려고 보니까 골리앗이 더 큰 창과 칼을 들었고 골리앗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들은 무기와 칼과 창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힘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와 싸울 때 내가 가진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전쟁을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자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리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패배했고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가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걸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한 것으로 승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돈과 많은 권력과 많은 어떤 재물로 인하여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뛰어들고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빠른 자동차를 가지고 빨리 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밖에 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면 먹으면 실패하지 않는 맛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먹을만하다 라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특색 있는 맛은 아니잖아요. 전통 있는 하나의 맛집은 외진 곳에 보통 있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돈을 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먹으면 와, 이거는 무슨 맛이야, 이전에 내가 먹어보지 못하는 놀라운 맛인데 하고 감탄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크고 화려한 것이 승리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유니크한 것이 이기는 그 법칙이 세상에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큼 유니크하고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자가 승리하는 세계예요. 약함을 감추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몰아내게 해요. 그리고 내가 늘어앉게 해요. 세상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자신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원망하고 유욕하고 너도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의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인 것을 몰라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까지 말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욥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나의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항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것을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잿더미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했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예요.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죽음을 거두실 때만큼 연약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자리에서 드러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기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